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위대한 문학가 빅토르 위고르 들어보셨는지요? 네,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웃는 사람, 크롬웰 등등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수많은 영화가 됐던 그런 작품을 남겼던 빅토르 위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은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나하고의 싸움은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비극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고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인간은 위대해져 간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하고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세 가지 싸움 중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하고의 싸움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아하고 싸우는 싸움, 그것이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나하고의 싸움은 무엇인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40년, 5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가장 무거웠던, 가장 어려웠던 싸움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한국 문학가가 대답합니다. 네. 빅토르 위고르가 던졌던 질문에 한국 문학가, 21세기 한국 문학가가 대답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고산문학대상, 청마문학상, 그리고 만해문학상까지 수상하신 그 김승희 교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시집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김승희 시인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그러면서 당연의 세계를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나날이 다가오는 모래의 점령군, 하루 종일 발이 푹푹 빠지는 당연의 세계를 생사불명 힘들여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그와의 싸움임을 알았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고요. 정말 인생을 깊이 통찰하고 묵상한 그러한 시적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은 당연의 세계와 맞서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푹푹 빠져드는 사막과 같은 당연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나하고의 싸움. 그 당연의 세계에 빠져있는, 길들여져 있는 나하고의 싸움이 가장 무거운 싸움이고 가장 힘든 싸움이 아닐런지요. 이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김승희 시인은 다 내년에 저희가 문화예배로 이 김승희 시인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승희 시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길은 오직 하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당연의 세계에서 소송을 걸어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게 해준 것이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 재앙 앞에서, 당연의 세계 앞에서 선지자 요엘이 외친 것은 깨어 일어나 회개하라였습니다. 당연의 세계의 소송을 걸면서 해야 할 것, 깨어 일어나 회개하라라고 선지자 요엘은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미리 예언하면서 그날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 좀 신앙이 맛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맨날 심판만 있고 징계만 있고 그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요. 이래서 저는 십자가가 좋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의 심판, justice,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정의가 세워지는 그 차가움 속에 하나님의 뜨거움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 justice and grace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요엘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죄악을 향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걸 듣고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 그들의 원수들을 모두 다 내쫓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서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풍요와 복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은 회개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선지자 요엘이 선포합니다. 언제요? 언제? 18절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라는 것. 앞서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나팔 경보를 듣고 깨어 일어나 금식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찢고요, 상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할 때, 비록 지금 범죄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록 지금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진노의 차가운 손길을 거두십니다. 진노의 차가운 손길을 거두시고 긍휼의 뜨거움으로 충만해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차가운 손길을 거두시고 이제 뜨거워진 마음으로, 뜨거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품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아들이요, 언제 돌아올까 매일 아침마다 마을 입구로 나가 기다리던 그 아버지. 부모님이라면 이 심정 아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노심초사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아침마다 마을 입구로 나아가 지팡이 딱 짚고서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던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꿈인지 생신지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을 억누르며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하면서 연거푸 아들의 머리를 쓰다마줍니다. 잘 돌아왔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끌어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이때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이때 탕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품꾼으로라도 하나님, 품꾼으로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다 헤어진 옷, 다 거렁뱅이와 같은 옷 다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킨 다음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이라는 그 원어는 왕, 제사장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 입는 옷들을 가리킵니다. 왕,
제사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힙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제일 좋은 옷으로 먼저 갈아입혔을까? 아버지는요. 이는 이전에 탕자가 지냈던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은 얘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것.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위와 자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꾸짖거나요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남아 돌아왔니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꾸짖지도 않았고요, 혼내지도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저 같았으면 그래도 한 달 정도 화장실 청소는 시켰을 것 같은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에게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고파서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가 쥐염 열매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 돌아다니면서 나 써달라고 그런 멸시받을 일이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말씀 19절부터 2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9절부터 27절까지의 모습이 이 돌아온 탕자가 회복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우선 먼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함과 흡족함으로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20절에 보면 북쪽 군대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큰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메뚜기 떼이던 바벨론 군대이던 어떤 군대이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치욕과 멸시를 받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리니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북쪽 군대를 쫓아내리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과 구원, 성공, 출세, 번영, 나라의 흥망성쇠, 심지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가 주리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리니. 헌금과 11조는 내가 번 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쓰고 나머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것이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난을 통해 내 것으로 여기며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내 것으로 여기고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리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주리니. 두 번째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흡족하리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네, 어느 만큼이면 여러분 흡족하시겠어요? 어느 만큼이면 흡족하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 흡족하리라만큼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회복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요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깁니다. 치료 후에도 상처 자국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여기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흉이 지거나 보기 싫은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통해 흉터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상처가 남지 않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흡족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상처가 하나도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그 완전한 회복, 이것이 흡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입니다. 바로 이런 완전하고 흡족한 회복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부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세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의 삶의 형편과 환경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예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확신의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나요? 땅, 들짐승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고도 흡족한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땅, 들짐승들,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의 삶의 형편과 환경까지도 온전히 상처 하나 남지 않는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의 예언은 땅, 들짐승들, 시온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땅, 들짐승, 시온의 자녀들,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대상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대상들은 앞서 메뚜기 때 재앙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앞에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짐승들이, 땅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은 대상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자, 이 명령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징계받은 모든 대상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네. 땅들에게도 들짐승들에게도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메시지, 모든 대상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과 들짐승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받았듯이, 땅과 들짐승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듯이 회개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은총 역시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들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언급하시며 그들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회복까지도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이 확신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오늘도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 본 은행나무도,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실 때 보는 그 수많은 나무들, 오늘 흘러가고 있는 저 한강물, 강물도, 저 하늘에 있는 구름,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모든 피조세계도 소망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 엄청난 신학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회개는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을 완성시키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회개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온 피조세계의 회복을 완성시키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을 기뻐 뛰며 춤추게 만드는 영적 스위치다. 그게 나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남유다, 즉 남유다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것도 없고요. 온 나라가 망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회복은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과 신앙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 그리고 더 나아가 온 피조 세계까지 새롭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오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멸망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과 사상의 권세에 눌려 두동강이 났어도, 좌우 촛불 태극기 두동강이 났어도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하나 되는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팔의 경보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에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요엘을 향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 생각만 해도 막 소망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임을 선지자 요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 무엇이 주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 그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곳간이 다시 채워지고요.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곡식들이 넘쳐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기쁨과 즐거움은 24절을 보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그 기쁨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기쁨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24절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시편 4편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느끼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아 아시는지요? 이 기쁨을 맛보아 아시는지요? 이 기쁨을 맛본 하박국 선지자, 이 기쁨을 맛본 하박국 선지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박국 말씀으로 큐티하고 계시는데요, 곧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 기쁨을 맛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어도 밭에 곡식이 없고 가축우리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하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기하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 모습. 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요, 두 팔 벌려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리세요. 네, 손 올려드리세요. 자, 오른손을 오른밤에 대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왼손을 왼밤에 대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나 예뻐? 이 기쁨,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 기쁨,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하질, 이 기쁨을 맛보아시는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요, 네, 먹을 것이 없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에 소출이 없고 가축우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하질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한 푼도 없고요, 네,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네, 어떻게 여기하질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소와 거처를 세워 영원히 거하시는 임재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온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믿으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선지자 요엘이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기쁨과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 쇼킹한 그 자체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절대자 그 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곡식의 소출이 없어도, 가축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아도,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되어도,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도, 육신적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감탄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과 27절에 연거푸 2번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와 긍휼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 회개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연의 세계에 갇혀있는 마음입니다. 남유다가 바로 이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떼 재앙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거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당연의 세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푹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거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여겨왔던 모든 것들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인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이 나된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망각하면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우치시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남유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감사를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생명의 길 교회를 들어 내일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회복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성도도 빠짐없이 주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마음을 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이 선포된 은혜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